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7장 잠깐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기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주님 인도를 따라 나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세상 기간도 항상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마르다 같이 상식적인 그런 부활만 가지지 말고 현재 생명 있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상식적인 부활이라는 건 뭘 말하냐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거는 오늘 현재 죽고 사는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 오늘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 지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는 왜냐, 하나님의 전적 그 기본권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본체가 부활하게 되는데, 영은 벌써 우리가 부활했죠. 자, 영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의 교리대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뭐 성경에 있는 건 좀, 우리 영의 부활을 우리 보통 성경엔 중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다시 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요즘 세계 요즘 일반 그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영의 부활을 뭐라고 하죠? 중생. 또 우리 몸과 마음의 부활을 여러 단어로 쓰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화라고 하고 변화라고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은 과거 지식은 죽었고 하나님 지식으로 다시 살았다, 이게 이 변화라, 성화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됐다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상식적인 부활을 가지지 말고, 오늘 생명적인 깨달음과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심신의 기능이 부활받아, 심신의 기능 가운데 그 지식이 들어있고, 또 내가 깨달음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그 깊이와 넓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생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렇게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165장 찬송, 그 어디나 천국에 있는 그만큼 바로 영생이 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동행할 수 있는 게 부활 받은 거예요. 동행해가지고 천국 같은 생활하는 게 벌써 부활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이번에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를 하면서,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들으면 살아난대. 근데 또 마지막 그 예수님 말씀, 또 마지막 날에도 또 생명부활, 심판부활이 또 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뒤에 후반은 그렇게 말했죠,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대. 자, 그래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제가 그 본문 하나를 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 거는, 거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지금 듣고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지 듣으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현실마다. 이긴다는 건 전투의 대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의 대상이 어디 있죠?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전투는 대내전이 있고 대외전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 이렇게, 국가도 보면 그 어떤 대통령이 되면 외치보다도 내치가 더 힘든답니다. 내치, 국가 안을 다스리는 게, 국가 안을 잘 다스리면 외교는 쉽다 합니다. 알겠죠? 아무리 외교를 잘하려도 내정이 어려우면 외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도
내부적인 전투, 외부적인 전투가 꼭 있는 것 같이 우리 개인도 꼭 전투가 있습니다. 안의 전투, 밖의 전투.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전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속화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마귀한테 휘둘려 살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사는지 자기 내부 전투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자,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도 깨끗하고 사람도 깨끗한 거지. 내가 왜 뭐가 잘못했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누가 무슨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내전이 있어요, 없어요? 내부 전투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말을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들어보려 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인데 미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신문을 내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네. 예? 미국의 사람,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 우리나라 사람 그때 아직 잘 몰라가지고 왜 시끄러우면 낫죠? 시끄러우면 다 잘못하는 줄 알고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그래 그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래 한번 물어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까 한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우리 저기 중국의 시진핑 같이 북한의 김정은 같이 그래 움직이면 그 사회가 좋은 사회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도 표출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 뭔가 뒤죽박죽 같이 보이겠지, 그지? 일사불란하게 안 주니까 뭐 잘못하면 막 틀렸다고도 말하고 그렇지. 또 어떨 때는 또 옳은 걸 해도 반대가 막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게 그런 사회가 더 나빠요. 비교를 하는 거야. 세상에 온전한 건 없어요, 그죠? 세상에 온전한 건 없지.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에 좋다고 내려와가지고 미리 정지체대에서 생각해보고 내려온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북한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오니까 왜 이리 시끄러워? 이래갖고 나라가 되겠어? 막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응? 응? 걱정을 한다는 거야. 응. 근데 보니까 나라가 안 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우리는 그런 데서 자기를 씻어서 만들어가는 순서인 거예요. 그런 환란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깨끗게 하는 환란이 사람마다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자꾸 세상이 그냥 광명정대한 세상만, 물론 광명정대한 세상이 돼야 되겠지만은, 근데 광명정대한 세상이 만약 됐다 해도 그게 또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금방 인간은 그 안에 원죄와 분자가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이렇게 되죠.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더러워지고. 그거는 꼭 음식물이 있는데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돼? 상하지. 뭔가 어디서 뭐가 들어와. 균이 들어와가지고 균이 하나 들어있으면 하나하나 이게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같이 세상이 좋은 좀 광명정대한 세상이 됐어도 어느새 또 뭐가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원죄와 본죄 그게 또 사람만 들어가서 그게 또 부패해지고 이게 세상의 순서입니다. 세상의 순서. 됐네. 그런 같이 자 세상은요. 소리가 이상해졌나?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꼭 그 음식이 좋은 건데, 좋은 음식인데 얼마 있으면 꼭 상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은 꼭 그 부패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는 거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하지 않게 우리 오래 보관 빨리 안 상하게 하려고 냉장고에 넣고 그러는데 아무리 냉장고에 언젠가는 그게 또 안 되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고 나도 부패할 수 있고요. 세상 아무리 좋은 가정도 부패할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부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끼어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 거예요, 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세상을 내가 먹고 그것들을 생명화시키고 내 구원에 이용하고 가느냐, 세상에 삼켜서 내가 같이 둘째 사망에 이르느냐, 이제 죽고 사는 기로에 항상 우리는 있다는 거야. 부활받느냐, 부활 못 받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느냐, 그 긴박한 순간이야,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하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관이 승리관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성공해야 되겠죠. 승리해야 되겠죠.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소박하게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삶의 의미도 고상한 게 있고 아주 세속적인 게 있어요. 보니까. 응?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자 아니면 말합시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여러분들 의미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 되는 게 여러분 삶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유명한 명예를 얻는 게 여러분들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무슨 권세를 많이 높은 데 취하는 게 여러분들 의미입니까? 또 보편적으로는 또 우리 가정끼리 아는 이웃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그게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신화에서 한 말 해봐요. 어떤 게 내가 세계 정말 진짜 의미는 말하지 않았잖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자기는 자기 삶의 의미고 삶의 성공이라고 삶의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우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알아가는 성공.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삶의 그 자기 그 의미, 삶의 가치, 승리가 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말은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지만 실상 그쪽에 들어가면 뭐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상은 자기를 높이는 거였잖아요. 그죠? 사두개 제사장들은 보면 그 자기를 높이면서 돈을 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실상은 말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의미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저 같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앞으로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인생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속적으로 보다가 살다가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삶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걸 관찰해야 되죠. 관찰해야 되죠. 그러는 부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을 앞으로 올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은 당연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생명 심신의 이 생명 부활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어가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잖아.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네. 앞으로도
이렇게 이분하고 같이 가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죠? 지나온 것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몰랐는데 그동안에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미래 또 같이 할 걸 생각하니 든든하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게 많아질 걸 생각하니 더 감사하고, 지금 내 아는 건 한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여지 집사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에 보세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다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데, 경외라는 뜻 그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뭐요? 예, 뭐라고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거룩하신 일을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지.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에요.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게 명철 아닙니다. 또 그다음 자, 이게 요거 잠언서 1장 7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에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우리 같이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이 짧은 인생 이거 뭐 좀 건설하고 이거 자랑할 거 있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무시는 하면 안 돼. 그래 사용하는 데는 필요해. 우리 먹을 음식 그대로 놔두면 썩어서 없어지잖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먹어서 나한테 배탈 나면 또 안 먹는 게 낫죠. 먹어서 유익돼야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잘 먹고 잘 사용하고 가는 데 의미 있지. 이것을 쌓아두고 보관하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연결이 되면 괜찮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썩어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는 도리어 인정 안 받는 게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교인 중에 어떤 분한테 인정받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 그 사람의 비유에는 맞아도. 그러면 그 인정을 안 받고 그거하고 불화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옥녀씨 비유 맞춰줘 갖고 하나님 기뻐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옥녀씨 비유 맞춰주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맞을 수 있어, 틀릴 수도 있어. 예? 그럼 옥녀 비유 안 맞추고도 목사님 해야 될 때가 있겠네? 그럼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아?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야 이용료라는 집사도 살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용료 비율을 다 맞춰주면은 이용료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 바로 이걸 잘해야 돼.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뭘 봤더니 우리나라에 IQ 200인 사람이 있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대. 30몇 살이 되는데 기네스북에 올라있대. 세계 IQ가 제일 높다고 올라져 있대. 그 사람이. 나 이런까지 말 안 합니다. 내가 보다 우연히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 사람이 음악을 좀 잘하는가 보지. 근데 왜 IQ 200에 나오니까 뭐 카드 노래를 뭐 하는데 그걸 다 기억했다네. 보니까 나 몰라 하여튼 그래갖고 올랐대. 근데 그 사람이 어찌하자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아까 잠언서를 봐서 그러는지 뭐 하여튼 본문은 얘기 안 하던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제 근본이라는 그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성경을 또 연구해보려고 신학 공부를 했대. 그래서 뭐 목사가 안수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목사가 됐다 했던가. 그래서 뭐 연세대 신학과도 나오고 나와서 또 무슨 한신대 뭐 그 무슨 과도 나가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건 좋은데 그 나중에 처음에는 뭐는 뒤에 길을 좀 잘못 들어서 보니까 뭘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갔다는 게 그게 길을 잘못 들은 거야. 그 믿는 한신대는 완전히 그 사상적으로는 신신학이고 또 한쪽으로는 좌파적 성향을 가져서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비평해 세상 지식을 비평해야 된다는 그 비평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여기에 감동을 받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성경을 또 비평하는 그 학문으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참 길을 잘못 들은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야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제일 평생에 배우는 거예요. 평생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이거를 영원전 나 선택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고 또 그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영원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땅에 해야 될 일이고 제일 큰 수입이고 그거 잘할 때 제일 큰 성공이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거 한 것이 바로 오늘 현재 부활이에요. 현재 부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데 아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 데는 먼저 계시록 7개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가 찾아 듣는 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을 신앙 양심을 갖고 중생되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인간 말을 들으면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말 중에 우리 그 말 다 담고 들을 수 있어요? 되게 필요한 말은 소수예요. 나 관계된 말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말 다 들으면 머리 터져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눈도 하나하나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우리 수많은 관심 있는 것만 딱 기억 남잖아요. 누가 그거 가서 봤어? 안 봤고 있는데 왜 못 봤어?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지도 이 스크린은 지나갔지만 내 무게 남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수많은 소음 속에 방송 그것도 소음이야. 소음 알겠지? 정말로 들어야 될 음성,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그것만 우리 들을 수 있는 실력, 구별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떨 때는 듣지 않아야 될 소음 속에 왜 살겠느냐. 그런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그 귀한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음 속에 들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수많은 걸 오늘도 봐. 보는 속에서 봐야 될 것만 딱 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 그래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크심을 배우고 심판을 배우고 우리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잘 배우고 참 그만큼 내가 믿어지면은 과거에 원망하고 후회됐던 것이 다 감사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던 게 다 하나님으로 든든해지고 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내가 너무나 복 있는 자라는 거를 누구 같이 왜 안 되냐 이렇게 그래 비교를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도 했지만 팔이 손이 난 팔같이 돼야 되겠는데 뭐 눈썹같이 되겠는데 이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몸이 그러면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각각의 나는 발로서 정말로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또 내가 없으면 안 돼.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들이 없으면 또 내가 안 돼. 우리 삼분께 신하의 셈 없으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전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또 내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야.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체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바꿔서도 충분히 합니다. 알겠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하니까 끼우치게 해서 목사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는 뜻을 말하지 뭐 제가 뭐 여기 하나님 앞에 얘기가 너 안 돼 이렇게 거스르면 저를 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놓고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고 이 감사하다니까 또 신앙에서 교만해지면 안 돼. 이래 너무 사람들이 짧아. 야, 내가 없으면 안 되는가 보네. 또 이래갖고 또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니까 몸에 그 지체가 있잖아요. 서로 전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감사하고 또 전 몸은 또 그 하나도 다른 건 할 줄 모르지만 발의 일만을 잘하면 감사하잖아. 근데 그거 보고 다른 손의 일까지 기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신하연 사님이 좋은 면도 있는데 단점 답답해. 그럼 내가 다욱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발이니까 발 잘하고 그것만 잘해도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그게 자기 집입니다. 집이. 근데 신한선 집사님 교만해가 목사 위치에 떡 써갖고 지금 판단하고 이러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제일 큰 수입이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사랑도 알고 크심도 알고 지혜도 알고 능력도 알고 하면 다 우리 뭐 그동안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나 사드락 말씀과 같이 그런 형편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 안 하고 하는 기뻐하는 뜻대로 우상에도 절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다른 데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오늘 현실 속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이렇게 전투하고 이런 순서를 통해서 배웠는데도 내게 안 됩니다.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운 거는. 연습을 해야 조금 내게 되고 실전에 승리해서 이겨야 확실히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순서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 가지 면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따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라고 놔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아요. 근데 살짝 물러서 갖고 뒤에서 다 이렇게 도와는 주시고 사실은 그분이 앞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떨 때 보면 딱 뒤에 숨어서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너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냐 하면 승리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려면 실패가 되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키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옛사람하고 밖에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뭐가 생명 부활에 이를 수 있고, 그게 세상을 생명이 이김에 삼킴 맞아.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근데 뭐로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긴다, 이 사망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삼킨다 이 말입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 속에 그 은혜, 그 생각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크심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넉넉히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도 나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 또 그것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양 만주의 주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신 주권자고 창조주야. 그분이니까 또 믿음, 이렇게 그 크심도 믿어야 돼. 우리가 사랑도 믿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오늘 땅에서 배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을 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뭐죠? 우리가 거기서 생명부활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그만큼 알아가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택할래, 인간의 어떤 조건을 택할래, 이게 왔을 때 너 하나님을 택할래, 너 생명을 택할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알고 믿느냐, 그 하나의 시험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준비했던 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그만큼 준비가 잘 안 되고 연습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을 되겠어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겠어요? 자, 우리 예술가들이 연습이나 운동 스타들이 연습을 한 번 갖고 돼요? 두 번 갖고 돼요? 10번 갖고 돼요? 그거 갖고도 안 되죠? 10번 하면 돼요? 그것도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연주도 할 수 있고, 그 스타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도 이 신앙의 전투를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게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도,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있는 거예요. 실패라는 게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어디다가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범죄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패 없이 배우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도 배워야 진짜 배우는 거지, 범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긴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 음성 꼭 듣고 삽시다. 그게 일계명 생활하는 거죠. 일계명.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그 현재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목사님 설교다 이렇게만 들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지금 살 건데 오늘도 거기서 원수가 내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야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살고 원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걸 들어야 살아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세의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필연적으로 현실을,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내 밖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먹을 게 가득해. 자, 옥토밭에 심어진 씨는 먹을 게 가득해. 그 먹을 게 뭘 먹어요? 썩을 거 먹죠. 썩을 거 먹는 거 맞아요? 그 안에 비료기가 썩은 그 유기질이 그 썩은 거잖아요. 그죠? 자,
썩은 유기질이 없는 그 땅은 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잖아. 그 세상에서 이 세상은 내가 먹을 썩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깨끗하고 아무 썩을 것이 없는 세상 같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이 썩을 게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죠. 이 미혹들이 막 오는 썩을 게 가득한 세상. 지금 이 말세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또 살아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죠? 아줌마가 되면 더 탐욕스러워진다 하더라고. 뭐 때문에? 자식들 키우려고. 자식들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또 뭐가 필요해? 필요한 게 많아. 그 제일 탐욕스러운 그게 아줌마들이래. 그 아줌마들이 무섭대. 한 50대, 40대 아줌마들은 굉장히 무섭대. 누구 때문에 무서워지는? 자식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세상 이거를 다 먹어야 돼. 근데 먹고 선물로 잘 사용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씨앗이나 우리 건강한 몸이나 우리가 두 가지, 씨가 옥토밭에 심어졌다는 것, 나를 썩고 나는 수분도 적당히 있고, 그죠? 또 뭐도 있어요. 저그런기도 있고, 땅도 아주 차가운 땅은 안 썩어. 안 썩어. 그래서 저 필레 같은 같은 넓은 사막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뭐 1000년, 뭐 2000년의 사람인데 그대로 썩지 않고 마른 상태로 딱 미라같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수분이 없으니까. 또 거름기도 없으니까. 그런 땅에 농사가 안 되겠죠. 쌀 썩지는 않는. 근데 옥토밭에 딱 심어버리면 어때? 금방 썩어버리잖아.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먹고 크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토가 잘 썩어질 수 있는 땅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생명력만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악한 세상 그것들을 다 먹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야. 악한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도록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여기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래. 그래갖고 좀 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내 안에 옛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믿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도 그래. 세상도 지금 썩을 게 세상 썩을 거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몸이 우리 병이 들잖아. 병 드는 거는 내 몸에 어떤 이런 성형외과적인 거는 이게 뭐야? 내가 이제 근육을 잘 못 써 그렇지만 일반적인 병은 세균 또 뭐지? 세균성 그런 바이러스성 그런 병들이 가득하잖아요. 물론 우리 병 중에는 내가 이렇게 몸 관리를 이게 뭐야? 외부 근육적인 이런 병 말고 내장의 문제도 다 나중에 그 세균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 생명이 있으면은 자, 생명력이 없으면 조그만 음식이 상해도 탈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편해집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근데 강건한 사람은 웬만큼 먹어도 그거 소화시켜서 그지 병이 안 나. 또 젊을 때 보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 그죠? 막 커야 되니까. 그럴 때는 몸이 많이 땡기게 만들잖아. 근데 대 같은 나이가 들어가면 왜 식량이 줄어들면 이제 필요가 없거든. 그만큼 몸이 안 자라니까 줄어들고 또 뭐 줄어들냐면 체내 대사량도 적어지니까 적게 먹으라고 또 이렇게 몸이 그렇게 신호를 가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거기에 맞도록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때는 그만큼 그 세상에 그런 것들에 대해 대항력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병들어 죽어버리잖아. 조금만 모아도 감기에도 죽어버리잖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감기에 죽지가 않아. 근데 나이가 되면 현절기에 감기에 죽고
음식 하나 먹었는데 딱 꼴딱해가 취해갖고 죽고, 도무지 젊을 때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을 건데 그 노인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야. 그만큼 생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거를 이따 다르게 또 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 이제 문화적으로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말 같은 거는 참 세상이, 나는 뭐 다른 건 놔두고 사람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 올해 6.25를 지나가니까 거의 이전 세대가 되니까 6.25 전쟁의 의미를,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를 그 옛날 사람들은 뭐 또 논리적으로 배우지 않아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뭐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저기 보니까 진저리를 태잖아, 그 사람들 보고. 안 그렇게 해서, 그지? 무슨 이론을 배운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 사회주의,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는 사람,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이래 생각하니까 거기에 경각심이 없는 거야.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해도 인권은 지금 현재의 자유의 인권도 존중될 거로 생각하니까 별로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곳곳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살았던 나라들 보면 그렇게, 그런 나라 되면 인권도 없어지고 폭망하는 걸 있는데, 그것도 지나간 하나 뉴스처럼 보지 실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아는 게,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벌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경험해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나서서 막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래 나쁘다고, 그런 사회가 된다고, 뭐 어떻게 안 좋다 해도 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걸 겪었던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반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경험하고 경험 안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세상에, 알겠지?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이런 그런 사회 생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문화, 그런 지식을 잘 구별해서, 아, 여기 옳고 여기 틀렸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내 육신의 생명력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생각의 요 생명력을 가지고 잘 구분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 구분해 가지고 그 지혜의 그 사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야. 도리어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분하고, 아, 이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래 나가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러니까 내가 뭘 하겠어. 그게 자기는 나서서 그 악하게 살지 않아도, 아,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악한 세상인데 이건 알아. 근데 내가 뭘 하겠어. 그대로 또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겸손한 겁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교만한 겁니까? 예? 신하 씨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 예? 세상을 보니까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그게 교만한 거야.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런 세상에 올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음식을 먹어서 삼켜야 되잖아. 썩을 거 먹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알긴 알아. 근데 거기 생명력이 없어. 싸워야 될 전투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먹고 살아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세의 이 미혹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또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는 충분히 주님하고 같이 가면은 주님과 함께 죽음은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죽고 사는 게 계속됩니다. 둘째 사망이냐? 죽지 않고 영생권으로 가느냐?
지금 이게 오늘 하루에도 기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하죠. 옥녀 씨 지금 요양일 안 당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미가 없지, 하루 사는 게. 어? 또 오면 요양비 못 받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는 돈으로 비교해서 큰 오늘 하나님 힘써 만드는 현실, 그지, 현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사람 하지 마세요 하는 거 반어법이야. 지금 내가 목사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어법이잖아요. 사람 반어법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되잖아. 목사님 하지 말랬대. 의미가 없대. 그리고 오늘 돈 못 벌었으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 아직 미련한 거야. 애기나 똑같은 거야. 반어법을 알아야 그게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의미가 있도록 얼마든지 사는, 하나님은 힘써서 뭐 우리가 뭐 어려운 현실이 오든지 뭐 어떤 현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하루도 힘들어 만들어준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하루 뭐 하는데 힘들지 않은 게 있겠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내 보기에 이건 오늘은 뭐가 좋은 하루다, 나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데는 성령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기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뭐겠죠? 오늘 하나님이냐 뭐냐 세상이냐 선택을 알아 이거야. 이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지혜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능력 있지,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 행복을 책임지고 있지, 이걸 자꾸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한쪽에서는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왜 세상에 다 이렇게 다 험해지지? 왜 좀 미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깨달은 사람도 아니야. 이 세상 그렇지 않아. 그래서도 이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다 보니 하나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나를 이래 볼 때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 어떨 때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하면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키우더라고, 어릴 때부터. 또 개인의 어떤 내가 자라오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끼워쳐 만들어 가더라고.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키워서 만들더라고. 모든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현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현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응? 내가 어떤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키우는 그 계획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시대를. 어떤 시대는 밝은 시대가 된 건 하나님 밝은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런 거야. 어떤 시대 어두운 시대가 된 거는 어두운 시대 돼서 그런 거야. 그럼 그게 어두운 시대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걸 이룰 사람이 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넘어서는, 세상도 그럽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개인이나 국가도 없답니다. 아시겠죠? 국가도 없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되도록 만든 건 하나님 그렇게 그런 시대를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현실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현실을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얼마든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주님과 함께. 그게 오늘도 부활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주님과 함께 살 죽는 게 여러분들이 부활받는 거. 오늘 내가 죽어야 될 내 옛사람이 뭐지? 죽어야 될 세상, 싸워야 될 세상이 어떤 거지? 이걸 알고 싸워야 돼.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프로테스탄트래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예? 저항.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야.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죠? 저항하고, 저항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누구로 인해서 이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도 그래. 잘못된 교회도 그래. 저항 없이 가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걸 저항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게 부활 받는 거예요. 부활 받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